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가 심장마비로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멈춰진 상태였고 잠자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 의사는 지금 벌써 이미 사망했다라고 선고를 내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눈 감고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의사 말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의 부모는 응급실 밖에서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도저히 딸의 죽은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기절 직진까지 갔습니다. 예, 바닥에 쓰러져 앉아서 울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결국은 그 딸아이의 마지막을 보지 못한 채 장례를 치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너무 힘들고 또 슬픕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있다면 아마 자식을 잃은 슬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살아도 정말 산 것 같지 않고 평생 그 마음에 못이 박힌 것처럼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을 맞이했던 한 과부가 나옵니다. 나인성이라는 곳에 살았던 과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성경 전체에 복음서 전체에도 딱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된 과부. 당시의 과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의 과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당시 뭐 요즘은 남편이 죽어도 여성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일할 거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남편이 죽게 되고 없어진다는 것은 그냥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고 가난했고 천대받았고 소외된 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과부는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극빈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사는 게 힘들었지만 문제는 이 과부에게 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극빈자로서 아들을 키우면서 산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든 겁니다. 자기 몸만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아들까지 같이 키워야 한다는 그 상황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아이를 잘 키웠고 그 아이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힘든 세월을 견디고 버티고 버텨서 겨우 그 자리까지 간 거죠. 청년이 된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면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는데 그 청년이 죽었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경제력이 생기죠.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고생 끝에 이제야 드디어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숨통이 트이고 현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남편의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 아들, 가장의 역할을 했던 그 아들은 그 가정의 경제력이었으며 현재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장차 그 가정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은 거예요. 희망이 사라졌고 미래가 사라진 겁니다. 이 과부는 절망의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그 힘들고 모진 세월을 버텨냈는데 이제 청년이 되어서 희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였는데 그 희망과 미래였던 그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시 남편을 잃은 이후에 아들을 잃게 되면서 하나뿐인 그 아들을 잃게 되면서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단순하게 아들이 죽은 슬픔으로 울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절망 끝에서 울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자기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 작은 희망을 붙들고 그렇게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그 작은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리면 정말 멘붕이 와요.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작은 희망, 그것마저도 무너지게 되면 멘탈이 무너지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희망이 사라져서 절망 끝에 서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가졌던 희망이 사라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끝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절망의 끝에 섰을 때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나 또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절망의 끝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행렬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한 무리는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의 행렬입니다. 또 한 무리는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과부의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이 두 행렬이 만나게 됩니다. 극한 대조를 보였던 이 두 행렬이 만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의 행렬은 따라할까요? 생명의 행렬. 이번 주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백부장의 종, 죽을 병에 걸려있던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잖아요. 그 죽을 병에 걸려있었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면서 기쁨과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이 넘쳤던, 감사가 넘쳤던 행렬이 바로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데리고 가고 있던 그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행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그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인성은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곳을 갈 때 예수님이 우연히 가다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셔야 됐지만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었죠. 바로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이 생명의 행렬이 있었고 반면에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행렬이 있었죠.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있는, 나인성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있는 그 행렬, 그 행렬은 바로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맞이하게 된, 맞닥뜨리게 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죽음의 행렬과 기쁨과 감격, 감사가 가득했던 생명의 행렬, 오늘 우리도 이 두 행렬 중에 한 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행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모르는, 그래서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슬픔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죽음의 행렬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두 행렬의 그 만남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던 그 죽음의 행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행렬을 만남으로, 그 중심에 서 있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행렬이 어떻게 돼요?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생명의 행렬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과 다시 일어남과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생명의 행렬 속에 중심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만남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의 삶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백성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아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이 생명의 행렬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도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했던 것은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쳐가서 예수님,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얘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 없이는 저도 살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간청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오늘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었는데 또 어떻게 살려요? 죽었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갈 생각조차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들을 찾아가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 그 핵심이 뭘까? 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친 게 아니라고 했죠. 의도적으로 갔죠. 과부를 만나시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기 때문에? 이 여인이 너무도 불쌍했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다른 말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다시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그 이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마음과 감정이 우리는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감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마음이 이
내장 기관에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어떤 말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낀다라는 말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에요. 그냥 불쌍해서 어떡하지? 저 아들이 죽어서 어떡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절감하시면서 그녀의 아픔과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아픔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런 고통, 그것을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셔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들이 죽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게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셨고, 이 여인이 어떤 희망 가운데 있었고,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고, 그 아들이 없어졌을 때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까지 잃었을 때 그 살 길이 막막했던 그 여인의 삶의 과정을 아셨던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셨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신 겁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절망의 삶에 서 있을 때 다시 희망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끝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볼 때 안타까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채린이 그 선생님이 얘기를 듣고는, 그 상황을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대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꼭 만나서 불러봐서 얘기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 바쁜 분이 그렇게 시간을 내서 2시간 동안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 인생 사실 끝납니다. 그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했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10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게 누군 줄 압니까?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 간청을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게 누구냐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것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눈먼 자를 눈뜨게 했고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셨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냥 외면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힘들고 괴로움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할 때 그 기도의 소리와 간청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것.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지만 불쌍히 여김을,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만지심, 터치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죽은 아들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찾아가셔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라고요? 손을 관에 대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고 있는 그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 딱 잡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 과부의 아들의 그 죽은 시신이 있는 그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법을 어긴,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어요. 왜냐? 레위기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21장 11절입니다.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체를 만지면 그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의 시신마저도 못 만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시고 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아십니다. 그래서 시체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돌아서 피해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시체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만지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게 되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부정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를 만졌을 때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근데 보십시오. 손을 대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백부장의 종을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고 있었어요. 말씀만 했더니 벌써 고친 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굳이 성결법을 어기시면서까지 관에 손을 대셔가지고 왜 그렇게 고치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 부정한 것을 만져도 나는 부정해지지 않는 거룩함의 근원 그 자체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관을 만지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부정이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약한 것과 강한 것이 마주쳤을 때는 약한 것이 강한 것에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만 예수님이 그 부정한 그 모든 것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부정함이 거룩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만지시고 나병 환자도 만지시고 심지어 죽은 시체도 만지신 겁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체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들이 오히려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정갈하게 되었고 거룩해졌습니다. 그 만지심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터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만지심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관을 만진 것처럼 육신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만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손으로 우리를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 끝에 서 있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무너졌을 때, 그런 상황에서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했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성령님이 만져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과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의 핵심에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가 일어나고 만지심이 일어나고 그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절망의 끝에 우리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고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내 능력으로 부족하고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할 수 있구나. 가능하구나. 주님이 하시겠구나. 아멘. 죽은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죽은 과부의 아들 청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말하면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그래도 들을 귀가 있고 살아있어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나병 환자든 중풍병자든 살아있고 들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했을 때 그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게 어려워도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죽은 청년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처럼 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그 예수님의 말을 죽은 청년이 듣고 순종해서 일어나 버립니다. 내가 지금 웹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나인성에서 일어났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 듣고 순종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 버렸다니까. 일어나서 말까지 했대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제가 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많이 하고 사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렇지, 이게 정상인데 말을 해도 웃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한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성도들 칭찬합니다. 특급 칭찬이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죽음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죽은 자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죽은 자도 일으키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당연히 회복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버립니다. 살아서.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죽은 자에게도 살아있는 자처럼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문제를 만지신다면 해결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났고 회복되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핵심의 주인공이 죽은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과부입니다. 원래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과부의 그 아들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 핵심 사건의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냐면은 그 과부의 아들이 아니라 과부입니다. 과부. 왜냐하면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났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더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끝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니. 성경은 과부의 아들이 다시 일어난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과부에게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뭐 했다고요?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셨다는 말에 원문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 원어에 숨겨진 의미.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새로운 선물처럼 다시 값없이 은혜로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원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더 이상은 이제 만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어머니에게 새로운 선물처럼 값없는 은혜로 아들을 다시 돌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셨다는 의미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아들이 살아나서 데려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절망의 끝에 서 있었던 그 과부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의미가 그 주셨다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사라진 희망 다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단어의 뜻이 바로 주셨다입니다. 예수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다시 돌려주십니다. 무너진 공든탑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7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그 돌보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픔과 절망의 끝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돌보셨다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졌고, 아니 바로가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절망의 끝에 서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을 돌아보시고 돌보시며 결국 빼앗겼던 그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다윗 어땠습니까? 시글락에서 살 때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때 아말렉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가족을, 자기 부하들의 가족과 자기의 가족들을 다 그냥 빼앗아서 가버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빼앗겼던 모든 가족을 다시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모든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자기 나라가 사라졌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70년이 차니 하나님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셔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고 희망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 죽음도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그 만지심과 터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의 끝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이 되었다고, 실력이 부족하다고, 학벌이 안 된다고, 돈이 없다고, 더 이상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포기한 자 있습니까? 끝이라고 절망한 자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바라던 것들이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포기한 자들이 있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아멘. 내가 포기하지 않나 우리에게 끝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 그분의 만지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저민 슬픔과 아픔,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만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만져 달라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 죽음도 순종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일으켜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령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과 나의 능력을 볼 때, 내가 가진 것을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어려움이 내 삶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들, 하나님, 절망의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빛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시고 죽은 내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 삶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무너진 것처럼 여겨지고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지만 주님, 다시 일어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님의 만지심으로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절망의 끝에 서 있지만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